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은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기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혹은 축복하고 간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잠언은 복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 구원받은 선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까, 가정적으로 어떻게 그 축복을 대를 이어 유지할까, 공동체가 어떻게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까,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이 이 잠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잠언 가운데 끝부분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케 하는 것, 세상을 서로 소란스럽게 하는 것,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종이 임금된 것, 혹은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혹은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 혹은 여종이 소위 안주인을 차지한 것, 이런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진동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깜이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지 깜냥도 안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문제가 시끄럽고 복잡한, 개인만 시끄럽고 복잡한 게 아니라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공동체가, 때로는 국가 민족이 혼란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려 무인 시대에 보면 종이 임금 노릇하면서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제자가 마땅히 안 돼야 될 사람, 그런데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스승 대신, 주님 대신 예수를 팔아넘기니 예수께서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 유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마 성경에 기록된 비참한 선언 가운데 가장 비참한 선언이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목사 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도의 문을 막고 그리스도인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이름을 보면 그 부모가 지어줬는지 나중에 자기가 바꿔줬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느 교단을 대표하고 그 신학교의 이사장 노릇을 했던 어떤 사람이 사실 목사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 정도가 아니라고 똥칠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인간 법정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고 법원의 선고를 받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대법원에서 4년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죄가 뭐 인권운동을 하다가 그랬다든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그랬다든지 혹은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창문 열고 기도를 너무 만져서 그랬다든지 그러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죄목이 공금 횡령, 카지노 불법 도박, 판결문에 보면 거의 매일 도박장에서 살았어요. 판사가 일갈하기를 인간의 법정에서는 4년형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에서 성찰하라. 참 부끄러워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에서 성찰하라 하고 마지막 선고를 했습니다. 모름지기 목사라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마땅하거늘 목사들의 연금을 횡령해서 도박에 탕진하고 카지노에 찌들어서 산죄 이 어이할꼬.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가끔 있어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다 죄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구원파 이단 사이비처럼 모든 죄 다 용서받는 것처럼 죄 짓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아. 성경에 의하면 횡령하면, 물론 그 시대는 횡령이란 단어를 안 썼으니까 그런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소위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소위 의도성 큰 건 여부에 따라서 4배 혹은 6배 이 몇 배 이상의 소위 배상 내지 보상을 해야 돼. 좀 거칠게 말하면 자자손손 참여하고 근신하도록 계속해서 그걸 배상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줬다고 하니까 죄를 짓고도 금방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 끝,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같다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로 말하자면 2가지로 구별해서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Within you,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Within you, 혹은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 나에게 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변하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심령이 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within you요. 그런가 하면 너희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행하는 예수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어몽유가 되는 거예요. 뭐 어몽유나 위딘유나 비슷하지만 해석하고 적용시킬 때 정말 예수를 내 구주로 세이비어, 구원의 주님으로, 로드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싹이 튼다. 하나보다도 정확하게 합당하기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살려내는 예수 내게,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가끔 천당, 주님 계신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당이나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 없이 사는 사람, 혹은 예수 밖에 사는 사람,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예수 말고 다른 일은 붙들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 밖에 있으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집이라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밖에서 예수 이름 없이 예수 말씀 안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 성령을 외면하고 본능에 끌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일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일 먹고 산다고 했는데 왜 먹는 것이 아니다고 하냐? 왜 마시는 것이 아니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부분, 로마서 14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믿음 약한 자와 믿음 강한 자가 서로 물고 먹는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헐뜯으면 이 말이에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제사 고기 잡을 때, 소 잡을 때, 양 잡을 때 제사한 이런 문제 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갖고 시시비비 가리다가 서로 물고 뜯는단 말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합니다. 뭐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이제 거의 해결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제사상에 올린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았냐 이것 갖고 시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왜 그렇게 매이고 막 그래 하고 업신여긴다. 먹지 못하는 사람 먹는 자를 보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 음식 먹네, 서로 비판한다 이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주님께서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한 사람을 네같이 먹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냐? 그러지 말아라 이 말. 쉽게 말하면 본질이 아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 가지고 형제 비판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음식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실족해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 말. 그러므로 너만 좋자고 교회나 그리스도인 혹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비방받는 일이 없게 하라 이것입니다. 네 논리 혹은 네 이데올로기가 옳다고 해서 네가 믿는 교리 때문에 예수 십자가 대속의원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왜요? 오늘 본문 17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주장하는 어떤 교리 때문에 혹은 네가 신봉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구원한 그 사람 그 앞에 실족해 하도록 넘어지게 하도록 그 앞에 거치는 것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신 구원은 그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먹는 문제로 망치게 하지 말아라. 마시는 문제 가지고 시비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소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씻고 덮고 가리운다. 이게 의요. 그래서 한자말 의도 우리가 한자를 가만히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 말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양양자 밑에 내가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가면 내가 의로워진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다. 가리움 받는다. 덮어주신다. 씻어주신다 이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로마서에 보면 너그럽게 봐주셨다 이 말. 없는 것처럼 넘어가 주셨다 이 말. 쉬운 성경에 보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화물을 눈 감아 주신다. 봐주신다. 안 본 것 취급해 주신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이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물으신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게 하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하심으로 의롭다 하신 이 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바로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치르셨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 내 의지, 내 행동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해결해 주셨다.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을 틔우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먹고 자고 쉬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쉼을 얻고 다른 사람이 안식을 얻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이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로구나 깨닫게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 고백,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식당에 가면 그 한참 말로 써가지고 있지. 심신지의 구인 듣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찌 죄와 계속해서 노닥거릴 수 있느냐. 결코 죄와 노닥거리지 않는 거예요. 죄에 취해서 향락의 노예가 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악한 것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는 있어도 그걸 계속 끌려가며 노닥거리지 아니한다. 바로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산돌가족 모두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열매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게 된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많이 용서받았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용서를 많이 받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많이 헌신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니 기쁨 넘쳐서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비난하고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좋은 일, 하나님에게 좋은 일,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 영원히 주님 마음에 기억되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감동케 하시고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싹과 줄기와 가지 내고 열매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샬롬 함 따라서 합니다. 샬롬.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에게 샬롬, 평강을 빌어라.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샬롬, 평강을 빌어라.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샬롬, 평강을 빌어라. 네가 만나서 평강을 빈 사람이 그 평강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네가 빈 평강이 네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네가 빈 평강이 그 집에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네가 빈 평강이 그 집에 빈 평강이 네게로 올 것이다. 어느 동네 들어가서 네가 빈 샬롬 평강의 축복이 그 동네가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네가 빈 평강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역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저런 못마땅하다고 저주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꼭 그렇게 역이 대우로 풀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저주한 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강을 빌어서 평강 그 사람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여러분이 평강을 누려야지. 여러분이 저주한 것이 그 사람 못 받았고 여러분에게 부메랑처럼 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동네에 가든지 샬롬, 평강을 빌라고. 평강. 누구를 만나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샬롬.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샬롬. 예. 우리 주님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 샬롬을 비는 자는 이 말이요. 샬롬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 샬롬 평강을 누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평강을 주고, 네가 들어가는 집에도 평강을 빌고, 네가 들어가는 동네 일터에도 평강을 빌어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비밀실에 모여서 불안해서, 얼마나 예수 잡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그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문이 다 닫혔는데 들어가셔가지고 샬롬 비는 거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 산돌가족 모두에게도 주님 주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간증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40여 년 전에 다쳐가지고 이 움츠렸던 이 부분 상처가 만져지는데, 이런 가운데도 내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지켜주마라는 응답을 받는 순간에 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싹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몇 차례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평안을 너희에게,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의 심령 속에 바로 이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기쁨.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주리라. 빼앗기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어찌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라 그때 금식하고 그때 슬퍼하라 그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도 기쁘고, 낮은 곳에 처하면서도 기쁘고, 십자가 지면서도 기쁘고. 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내가 믿으니 누리니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감옥의 안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확신함으로 기쁨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은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안에 뭐 이런저런 삽입이 있습니다마는 주님 가까이 계시니 기뻐하라. 여러분, 늘 내 옆에 주님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의 삶 속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요, 주님 가까이 계시니. 물론 거기 성경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 해서 주님 재림이 가까우신 이런 여러 가지 해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간 딱 떼버리면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으니 기뻐하라 이거예요. 세상 환경 조건 이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기뻐하라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리차드 범브란트 아주 오래전에 공산 지하 초이세스쿠 지하에서 지하 감옥 생활을 들락달락하면서 14년 동안 고생했던 리차드 범브란트는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에서 나이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 태양이 빛나니 기뻐합시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멀건 스프 한 그릇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계시니 기뻐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님이 네 옆에 있으니만. 산돌 가족의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증표로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아마 클래스메이트 중에 자기 친구 아빠가 목사인 것을 처음 만났던 친구였던가 봐요. 묻더래요. 야, 너희 아빠가 목사님이시라며? 응, 목사님이야. 그래서 목사님에서 술도 안 마시니?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우니? 안 피워. 뭐 도박도 안 하니? 안 하셔. 너희 아빠 뭔 재미로 산다니? 잊혀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참 부끄러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도박에 미쳐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사는 그런 기쁨 말고, 목사 안 돼야 될 사람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어찌 목사만 누려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려야 될 이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